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원문으로 보면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것을 만드시며 그 일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인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문제의 본문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요, 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어라 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케라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이제 고래예요. 고래면 뭐죠? 애낙고래 할 때 그 고래. 근데 그 케라, 그 단어는요,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부르짖는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부르짖다라는 뜻도 없고, 뭐냐면은 무언가 대상을 특정해서 한 대상을 부르다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내게라고 할 때 나한테, 나에게 부르짖어라인데 나 플러스 누구누구에게 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라는 이건요, 영어로 하면 near예요. near. 바로 옆에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부르라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어? 너의 곁에 있어. 너는 내 이름을 이제 불러. 나를 특정해서 불러. 근데 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어. 여기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특정해서 불러라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던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하나님. 이제 속된 말로 야 똑바로 좀 불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부르짖으면이 아니었고 야 가까이에 있는 나를 좀 불러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일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근데 이 원어의 이제 어순을 보잖아요. 근데 언어의 어순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오냐면요, 너한테 보일 거야 라고, 그게 먼저 와요. 내가 너한테 보이게 할 거야. 사역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게 할 거야. 뭐를? 크고 은밀한 일을. 근데 크다라는 말이요, 큰 게 아니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일을 보일 텐데 뒤에 뭐가 나요? 은밀한 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비밀스럽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베추로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밧자르라는 어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혀 생뚱맞은 소리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따면요,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TV만 하죠. 근데 그게 알이 큰 게 아니고 그 알맹이들이 엄청 많이 열리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쌓아놔요. 가뜩이나 포도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어요. 그 쌓아놓은 그게 밧자르예요.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포도를 막 추수해서 옆에 쌓아놓았다, 열매를 옆에다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포도를 쌓아놓은 그 쳐놓은 울타리를 또 밧자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수해놓은 많은 쌓아놓은 것들이랑 그것을 막는 울타리, 이 두 개가 이 한 단어, 밧자르는 단어 안에 그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수식어 하나가 남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왜 주시지? 그 알다가 야다 아시죠? 부부관계에서 추상되는 의미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일,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건 나랑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알고 나를 제대로 불러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의 이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불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열매들을 보이시게끔 하실 텐데, 그 열매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
바로 그 일과 그 의미는요, 여기 예레미야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려고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뭐였어요? 원래 성전 이전에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의 역할은 단 하나였어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성막의 필요성은 단 하나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나리라.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끝에쯤 가면 뭐라 그래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는다라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스피노자라는 그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어 놓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진다라는 이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구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 라는 것이 이제 임한 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회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